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서 가장 먼저 전제가 되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인이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가장 먼저 전제가 되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다라고 고백한다라는 것은 다르게 표현해서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단순히 어떤 하나의 죄를 지었고 이 죄에 대해서만 내가 좀 자책하고 미안해하는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그 어떠한 것도 소망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칼빈 선생님은 이것을 두고 전적 타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이 타락하였기 때문에, 우리의 그 어떤 것도 소망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유일하신 소망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구원이 되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큰 은혜를 받을 때가 언제냐면 우리가 가장 소망 없음을 깊게 깨달을 때,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게 찾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나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주님 말고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만 붙듭니다. 그렇게 주님을 찾으시고 그렇게 붙들었을 때 만나주시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렇게 소망 없음을, 그렇게 소망 없을 때, 가장 낮아졌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로 하여금 일하게 하셨던 한 사람, 예레미야는 가장 소망 없을 때 무엇이라고 고백하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하나님, 정말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아무 소망도 없어서 다 때려치우고 그만하고 싶은데,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 때문에 주님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예레미야가 오늘 고백하였습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이렇게 고백하게 된 배경을 좀 살펴보려고 하면 앞에 있는 내용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다는 살펴보지 못하고 18장에 보면 토기장이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비유로 해 주십니다.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이 집으로 내려가서 그를 만나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그릇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릇을 만드는데 이 진흙을 가지고 그릇을 만들 때 18장 4절에 보면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진흙으로 그릇을 만들어야 되는데 진흙이 그의 토기장의 손에서 터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썩었다라고 또 할 수 있거든요. 진흙이 지금 그릇을 만들기에 적합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원래 토기장에는 이 진흙을 가지고 이 그릇을 만들려고 계획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진흙이 그에 적합하지 않아진 거죠. 않은 상태가 된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사용하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그에 적합하지 않은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면 바로 버리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토기장이는 그 썩은 진흙, 터진 진흙을 가지고 이제 결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사용할 수도 있고 그것을 버릴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해서 하나님 나라 만들어 가시겠다고 다짐하셨고 그들을 사용해 가시는데 지금 상태는 그들이 적합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너희들에게 기회 줄게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에 있는 교회를 통해서 이 나라를 회복시키려고 하는데 너희들이 지금 적합하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아직까지 토기장이는 그 진흙을 가지고
터진 진흙을 가지고, 썩은 진흙을 가지고 다시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안 해도 되지만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아직까지 너희에게 기회가 있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경고해 주신 것. 그러면 그 백성은 그 말씀을 듣고 회복하고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적합한 진흙이 되겠습니다. 저를 통해서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예레미야를 더 죽이려고 합니다. 18장 18절부터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거, 오히려 그렇게 우리에게 계속 저주하고 계속 우리에게 경고하는 그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도 그들을 저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19장에 와서 이제 하나님께서 또 다른 하나를 보여주시죠. 토기장이 있는 데서 가서 옹기 하나를 사들고 그곳에 있는 백성들의 어른들 그리고 제사장들 몇 사람을 데리고 19장 20절 2절 보십시오. 하시드문 어기 곁에 있는 흰놈의 아들들의 골짜기로 가서, 하시드문이란 곳은 깨져 있는 그 도자기가 깨진 그 그릇들의 어떤 잔해들이 막 쌓여 있는 곳, 오늘날로 치면 쓰레기 소각장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주변에 있는 흰놈의 아들들의 골짜기, 이곳은 어디였냐면 몰렉이라는 이방신이 이방신에게 제사를 지낼 때 인신 제사를 지냈던 아기를 그 신에게 주면, 몰렉이라는 신을 나중에 검색해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 배 쪽 이 부분이 불이 있습니다. 그러면 팔을 이렇게 싹 들면 아기가 굴러서 배 쪽으로 떨어지면 불에 타서 그 몰렉이라는 신에게 제사를 지내게 되는 거예요. 이런 제사의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곳이 바로 흰놈의 아들들의 골짜기입니다. 어떤 곳인지 이해되시겠습니까? 추측기로는 전통적으로 아마 이 주변에서 가룟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하고 난 다음에 자살해서 피밭이라고 일컬음 받았던 그곳도 이 근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곳에 데리고 가서 무엇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까? 토기장에서 옹기 하나를 가지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그들이 보고 있는 상태에서 그 옹기를 깨버리는 거예요. 이전에 진흙이었을 때는 너희들이 터졌어도, 너희들이 썩었어도, 진흙이었을 때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직까지 적합하지 않아도 그때는 토기장이가 그들을 사용할까 안 할까 결정할 수 있었지만, 다르게 표현해서 그때까지는 가능성이 있었지만 이제는 깨고 나면 그 백성에게 남은 것은 심판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아마 어쩌면 이것마저도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돌아올 가능성이,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소망이 없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 경고를 거부하고 무시합니다. 우리가 소망 없습니다, 우리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고백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정답이 아니고 어쩌면 제가 원하고 제가 생각하고 제가 준비한 이 길도 정답입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겠습니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답이 아니고 내가 준비하고 나의 것이 맞을 수 있습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백성들 가운데에는 지금 강대국이었던 아수르가 멸망했거든요. 더 이상 그들을 그렇게 괴롭힐 나라가 없을 것처럼 보입니다. 바벨론이라는 신흥 왕국이 강해져도 크게 두렵지 않았던 거예요. 애굽의 손부터도 손잡아도 되고, 그들은 자기 자신들에게 소망이 있다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아니합니다. 그러자 예레미야가 이런 퍼포먼스를, 이런 상징적인 모습을 취했던 거죠. 그러면서 나중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19장 쭉 뒤에 내용이 얼마나 잔인한지 너무 잔인합니다. 예레미야가 그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서 19장 9절을 보시면 그들이 그들의 원수와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에게 둘러싸여 공경에 빠질 때 내가 그들의 아들의 살, 딸의 살을 먹게 하고 또 각기 친구의 살을 먹게 하리라 하셨다 하고 하나님께서 이만큼 저주를 내리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그 백성이 듣고 있노라 하니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내용들이 나오는 거예요. 20장 1절에 보면 인멜의 아들 제사장 바수올이란 제사장이 실제 맡은 역할은 뭐냐면 성전의 총감독입니다. 이 사람이 예레미야가 그 백성을 향해서 계속 이런 저주를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를 가두고 난 다음에 심하게 때리는 거예요. 2절 이에 바수올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두었더니, 계속 저주하고 저주하니까 그 하나님 말씀, 선포되는 말씀, 심판의 말씀이 듣기 싫으니까, 그만 잡으면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지 않으니까 그를 가두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도 참 대단합니다. 이쯤 되면 포기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경고도 했고 마지막 심판의 메시지도 한 번 더 날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더 이상 변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가 아무리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세상은 더 이상 듣지 않습니다. 30년 전, 40년 전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교회가 주겠노라 하니까 많은 사람들은 왔었습니다. 교회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가능성 없는 우리에게 유일한 가능성인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는데, 교회가 그것을 선포하기 시작하니까 더 이상 사람들은 교회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이것이 복음이라고 이야기해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지치고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정도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것만 순종하면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우리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해서 그들을 사랑하기 시작하였는데, 오히려 그들은 내가 주었던 그 사랑을 보복으로 갖고, 치욕으로 갖고, 배신으로 우리를 경멸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느 순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포기하기 시작합니다. 매주일마다 살아있는 하나님이라 고백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고백하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은 없어도 돈은 있어야 되고 능력은 있어야 되고 직업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수치와 조롱을 당하고 고통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가 뭐라고 하냐면 23장 3절을 보면, 다음날 풀리고 난 다음에 바수올이 예레미야를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에서 풀어주매 예레미야가 그에게 이르되,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바스홀이라 아니하시고 마골 미사빕이라 하시느니라. 마고르,
공포, 미사비비 사방이라는 의미예요. 바솔 당신에게 사방에서부터 공포가 올 거라고 오히려 그를 또 한 번 저주하는 거죠. 아수르가 무너져서 이제 없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바벨론이 당신들을 칼로 죽일 겁니다. 4절부터 5절 계속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방에서부터 여러분들을 치러 올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은 마골 미사비비 될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레미야가 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면 그제서야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아차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면 그들이 돌아올 것 같습니까? 아니 오히려 그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레미야를 더 조롱하고 조롱합니다. 7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8절 내가 말할 때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예레미야가 계속 파멸하고 멸망을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면 선포할수록 예레미야는 더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주의 백성이 우리 성도가 진짜 성도답게 살면 살수록 우리는 바라죠.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우리를 복되게 해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닌 사람 믿는 그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저들이 잘 되는 거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해주시겠거니 우리는 이걸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선포하면 선포할수록 예레미야는 더 치욕을 당하고 더 조롱거리가 되는 겁니다. 얼마나 조롱하고 있냐면 10절을 보면 나의 무리와 비방이 사방이 두려움을 들었나이다. 이 백성은 뭐라고 하냐면 예레미야가 마골 미사빕 당신들 사방에서 공포가 올 거라고 예레미야가 선포하니까 오히려 그걸 가지고 예레미야를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사방이 공포가 아니고 예레미야 네가 이야기하는 거 그것만 공포야. 너만 없어지면 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예레미야 그 저주를 그 심판의 메시지를 더 조롱하면서 10절 보십시오. 다시 보십시오. 난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움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또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 친함부터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오히려 예레미야를 더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자존감이 얼마나 많이 떨어졌겠습니까? 예레미야가 도대체 어떤 소망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정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짠 하면서 나타나셔서 주의 능력을 보여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우리가 바라는 거잖아요. 주의 말씀대로 살면 살수록 우리가 더 힘들어지는 겁니다. 진짜 소망이 없어 보이는 거죠. 그 어디에서도 소망을 찾을 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그 마음 가운데 불붙는 듯한 마음을 주시는 거죠. 성령이 그때 그에게 다가오시는 거죠. 예레미야는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선포하며 말씀대로 살아갔는데 말씀대로 살면 살수록 너무 더 치욕이 되고 조롱이 되고 하나님 진짜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저 다 포기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예레미야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불붙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걸 보여주시는 거죠. 사방을 둘러봤을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하늘을 보니 하나님께서 보이는 거죠. 우리 성도들이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금 성도답게 사니까 짠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면 우리는 주셨던 그것 잡고 하나님을 놔버릴 거예요. 누구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잘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실 때 그의 고백이 어떻게 바뀝니까? 11절부터 1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13절입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배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었사온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바로 이런 고백을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는 우리의 기대대로, 우리의 소망대로 뭔가 짠하고 나타나면 좋을 거라고, 그러면 진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고 우린 그렇게 고백하면서 더 즐겁게 신앙생활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첫 번째, 제일 말씀을 전할 때 제일 먼저 전제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 또한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이 틀렸음을 우리는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틀린 방법을 통해서, 내가 원치 않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너무 저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은 뭐냐면, 그 13절 하고 난 다음에 14절부터 18절까지 시간이 없어서 다 읽어보지 못하지만 한번 읽어보십시오. 예레미야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신이 태어난 것을 가지고 오히려 또 저주합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변한 건 없거든요. 여전히 바뀌는 건 없거든요. 내 마음만 불붙는 것 같거든요. 여전히 소망이 없어 보이고 여전히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럴 때 예레미야는 하나님, 나 진짜 소망 없는 자 있고 나 진짜 희망 없는 사람이 있고 내가 왜 태어났습니까? 이렇게 쓸모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왜 사용하십니까? 왜 이 땅 가운데 오게 하셨습니까? 그 쓸모없는, 그 소망 없는 우리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지 보라는 거예요. 그 뒤에는 그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서 가장 먼저 전제가 되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죄인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르게 표현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 어떤 가능성도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또 우리는 이내 또 우리의 방법을 또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우리의 방법대로 될 때까지 기대하고 소망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사방을 둘러보니 오히려 나에게 마골 밑삽입 같은 그런 공포가 올 때 하늘을 바라보시며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와 함께 해주시죠. 주변에 아무것도 변하지 않더라도 내 마음 가운데 불붙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와 함께 하나님께서 하실 때 그때 일어나는 기적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해 주십시오. 오늘 예레미야 이 내용이 고스란히 들어있는 찬양 한 곡하고 같이 기도하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소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